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밝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위로해 주세요. 많이 망가지셨네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망가진 내 모습을 스스로 고칠 능력도 힘도 또 지혜도 없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대민행전 시리즈 9번째 시간 택한 나의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일명 사울의 회심 그리고 사울의 소명장이라 불리우는 그런 장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이 전과 이 이후로 나눠질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될 그 사울이라 불리는 청년, 그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로 이 사울은 내가 꼭 집어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울이라 불리는 이 청년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를 거부했던 자였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완전히 다 어떻게 합니까?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 불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잔인무도하게 핍박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세 가지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회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은 하늘의 빛을 보고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아멘. 자, 여기 보면 사울은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습니다. 이 사울이 들어보니까 저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하자 그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흩어진 그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가 봤더니 바로 이 다메섹이라는 이방 나라 그 도시에 있다라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임장을 받고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그가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메섹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면 수리아, 당시 그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는데요,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동쪽으로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김해에서 저 충남 천안 그 정도 거리가 약 220km 정도 된 곳입니다. 그 길을 이 사울이 걸어서 살기 등등해서 그 성도들을 잡기 위하여 지금 먼 길을 떠난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모두 잡아들일 각오로 일망타진할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다메섹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었을 때, 근접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그 빛이 이 사울 주변을 두르게 되는 것을, 휘감싸는 것을 이 사울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은 앞으로 30년 후에 지금 이때의 회심 사건을 회상하며 오늘 이 본문의 시간이 언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 여기에 보면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임했던 그 시간을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오정쯤 되었다. 정오가 우리로 따지면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메섹 지역은 중동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 가면 낮에는 40도까지 오르는 뜨거운 강렬한 태양빛이 자글자글 이글거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중동 지역에 또 낮 12시에 그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사울이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그 강렬한 눈부신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한 그 빛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빛을 이 사울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사울은 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늘로부터 임했던 이 빛이 어떤 빛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기 보면 사울이 이 빛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보다, 다시 말하면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빛보다 덜 밝은 빛이 있다. 그럼 얼마나 그게 강렬했고 얼마나 그게 눈이 부셨겠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보면 사울은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나는,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이 그 빛의 광채,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태양보다 더 밝은 이 광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렬한 그 빛이 이 사울을 압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늘로부터 강렬한 광채가 임했고, 그리고 이 사울은 그 바로 이 놀라운 충격적인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특별히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이 강렬히 내려오고, 나중에 보겠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신의 현현, 다시 말하면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신의 현현의 자리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은 지금 주어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신의 현현,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때 모세의 얼굴이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이런 신의 현현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에, 그 길목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신의 현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바로 엎드려 땅에 꿇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거기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죄와 허물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세상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되고 다시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나중에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하늘로부터 임하는 해보다 더 이 밝은 빛, 이 광채는 어떤 빛이었는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충격을 받게 되는가? 그동안 이 사울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알무리 얘기하고 성도들이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토록 거부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광채의 주인공이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은 큰 충격,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같은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까지 확신하고 믿었던 그 유대교의 신념, 지식, 열정, 그의 모든 경험들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그 고통을 이 사울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사울에게 세상의 빛 대신, 진리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길목에서, 그 다메섹이라 불리는 그 인생의 길목에서 그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목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생명과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사랑의 빛과 평화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 빛된 자녀가 되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모든 어두움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과 진리와 그 사랑과 평화와 그 기쁨의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투영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회심에 큰 영향을 미쳤던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자, 사울은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4절과 5절의 이 내용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정말 결정적인, 그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 그 핍박자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쏟아진 강렬한 빛 때문에 땅에 엎드려져 있던 사울은 엎드려진 그 상황 속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를, 그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요. 사울의 이름을 꼭 집어서 부릅니다. 성경에 그 인물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의미예요. 부르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부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부르실 때는 그 자녀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저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반드시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자, 땅에 엎드려져 있는 이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아까 신의 현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이곳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이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이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까? 얼핏 보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금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퀴리오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 질문을 한 겁니까? 지금 그 자리에 현현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성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 유대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럼 당연히 어떤 대답이 오기를 바랬을까요? 나는 누구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엘로힘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이런 걸 기대했을 텐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들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지금 사울은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지금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해보다 더 밝은 광채의 빛의 주인이 예수라는 거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음성의, 이 말씀의 주체가 예수라는 거고, 이 사울은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확신했던 그 모든 유대교의 종교적인 신념, 가치, 그리고 그 지식, 경험, 그 열정,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거부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는 분이었구나. 그러면 그 사도들이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순교하며 그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신앙,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진짜 백이었던, 진짜 백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박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이 단어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집요하게 박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내가 왜 예수를 박해했다는 것인가? 이 사울은 의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사울이 그토록 핍박했던 교회, 그렇게 핍박을 했던 성도, 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주님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몸된 지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며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이죠. 직분을 떠나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그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천국의 시민, 천국의 가정,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피값으로 세우신 이 대민교회를 더 소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장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목사님 종합병원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살다 보니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힘듭니다.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마음의 질병, 이게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몸은 뭡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몸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그런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곧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대민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우리가 직접 그 주님께 하진 않더라도 내 옆에 있는 그 성도 한번 손을 잡아주고 한번 미소 지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회심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사울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자, 여기서 하늘로부터 계속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너는 일어나. 땅에 엎드려져 있었잖아요. 너는 이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다메섹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행할 것을,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줄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말하는 대로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음성을 듣고 이 사울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8절과 9절. 자, 8절과 9절에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자,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미 시력이 상실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울이 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이미 살기 등등했던 그 핍박자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지금 이제 어떤 사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그런 사울의 모습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뭐를 했다고 9절에서는 얘기해요? 사흘 동안.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사흘일까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성경은 딱 꼬집어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다시 말하면 금식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사흘. 여러분, 사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그 죽음의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 오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요 부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은혜만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부활의 기쁨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가서 사흘 동안 이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의 눈이 다시금 떠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소명을 이 사울이 받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되 그 사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맹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신념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진 그 열정, 그것이 오히려 이 사울에게 독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우리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탈 때 무조건 빨리 가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시간 낭비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정하고 그런 다음에 속도는 늘려나가면 됩니다.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이라는 그 인생의 길목에서 그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바울을 부르시고 그 주님의 제자로 빚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 사울의 삶 자체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도행전에 나오며 그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사울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었습니까?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빛된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영적인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원래 다메섹은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포박하고 잡으려 하는 그런 두려움의 자리, 공포의 자리,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메섹을 통해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새로운 소명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힘든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의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